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이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 7장에 이어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의거한 각종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 관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본문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을 때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위임식 제사는 제사 제도가 지시되고 규정되기 전까지 수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준비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의 착용 및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에 대한 도유식 집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9절의 말씀에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는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의복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은요, 법 옷을 입고 재판장에 나아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의사는요, 의사의 가운을 입고서 환자들을 진료하지요. 일반 사람들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및 직업, 그리고 성격과 취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옷들이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여러 가지 성격들을 나타내 준다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할까요? 진정한 성도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신분과 권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독특한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은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상처 입어 더럽고 추하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는 더러운 옛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 성도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거룩한 옷을 입혀졌다면 이제 성도가 할 일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군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이 날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8절을 보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분밑을 넣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예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분밑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우림과 분밑은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된 신탁 제비 도구였어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슴 부위에 우림과 분밑을 두심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이 성도들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곤 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좋은 날을 잡아야 한다고 손 없는 날을 찾아냅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으로 그 장난에 빠지는 사람은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분밑과 같은 제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계시를 통하여 이미 당신의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요, 그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약할수록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은 더욱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는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 존재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거룩해질 것을 명하고 계세요. 성도인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론에 관해 무엇이 써져 있겠어요? 여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표시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가깝게 가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